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서울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매년 여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여비출입 수련회를 갑니다. 한 번은 야외 수련회 행사로 그때 어떤 주제였는지는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별 구경을 좀 시켜주면서 별 보면서 창조적 하나님의 숨결을 좀 맛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어둠이 짙게 깔리고 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시골 그 마을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땅에 여러 개의 돗자리를 펴놓고 주별로 아이들에게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좀 한참 바라보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 밤하늘이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것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빛나는 별들이 뭐예요?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지만 지구보다 더 큰, 정말 수억 년의 강년을 빛의 속도로 가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지구보다 더 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그 큰 우주를 돌보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주를 놓고 보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들의 작은 일들까지 신경 써주시고 마음을 써주신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저녁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대자연, 우주, 하늘과 그것에 비하면 정말 작고 작은 우리의 존재, 이 두 가지가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신이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밤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달이 떠 있고 별들이 있는데, 신의 마음속에 이 강활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더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마음을 쓰고 관심을 쏟으신다는 사실이 너무 경이롭게 다가왔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이렇게도 부르지만 어떤 거는 물건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상품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작품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명품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걸작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물건이 되는 것이고, 또 기술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 상품이 되고, 또 장인이 전문가가 1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내면 작품이 되고, 또 장인이 일생의 노력과 수고로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것이 명품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작품은 뭘까요? 이 걸작품은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너무 빨라요. 극혐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강활한 우주, 밤하늘,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고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이 없어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정점을 찍듯이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마지막 창조의 정점을 찍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이 몇 인칭인지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이 2인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 그런데요. 당신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당신께서 사람을 뭘로 간을 씌웠다고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못나게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낮게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존재의 고귀함과 영화로움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랑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케네디처럼, 케네디가 유명한 거 아니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개랑 비교를 하면 뭐가 돼요? 시원찮을 때 개나 빈짐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할 때 인간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인간을 본질을 파고들 때 뭐랑 비교를 하냐면요. 동물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랑 비교를 하고 그래서 동물에게 자극을 줄 때 동물이 반응하는 거랑 사람에게 고통을 줬을 때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누구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인간을 누구와 비교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영화와 종기, 영어로 말하면 그로리와 안어로 간을 씌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광, 종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 종기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왕과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즉 그로리와 안어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을 씌우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우리들이 아무리 지질이 궁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왕족으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누구와 같이? 왕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강원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 중에 걸작품, 왕족과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거친 세상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좀 세상적인 것 없다고 해서 기죽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나 취급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같은 신학교를 나온 그런 선배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딸이 제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딸이 이렇게 전도사님 말을 안 듣나,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 많이 아파가지고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어릴 때 자신의 딸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한 겁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흉터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술한 후에 수술 자국이 남았는데 그 수술 자국 모양이 배꼽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어릴 때 수영복을 입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남들에게는 배꼽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신은 배꼽이 2개나 되는지 그렇게 아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이 1살, 2살 커가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수술 자국이 남들에게 보이기에 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수영복도 잘 안 입으려고 하고 수영장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딸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고쳐주셨단다. 그리고 내가 창피하는 그 배꼽 자국은 사람들 앞에서는 흉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게 된 너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국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후부터는 수술 자국 때문에 불평하는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힘들게 살다 보면 몸에 상처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공동체 또 저런 공동체에 속하다 보면 마음에도 상처가 나고 가을로 얘기하면 상처기가 생기게 됩니다. 긴 인생의 길을 가면서 물설고 낯선 타국 땅에 와서 살아가다 보면 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기 하나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상처 자국을 보면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상처 자국이 많나 하면서 투덜거리고 남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항상 살 길을 열어주셨지 매번 상처가 있는 그곳을 고쳐주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주셨구나 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다가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처난 과일은 걸작품은 고사하고 이렇게 과일 가게에서 상품으로 내놓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다르십니다. 내 인생 이곳저곳 상처가 나 있어도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해주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언제 내 인생의 집에는 볕이 드나? 남몰래 혼자서 한숨 쉬면서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로서 마음이 무거워서 한숨 쉴 때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우주처럼 강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항상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놓고 보면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의 작은 한숨소리, 작은 절망의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까지 세워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뭐 잘 돼서가 아니라 살아온 여정만 생각을 해도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절 이하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맡긴 것들 맡겨주시고 또 사람들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선교여행을 갈 때 보니까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이 선교여행을 가려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녀를.
누가 생각이 나세요? 할머니, 친정엄마든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갑니다. 근데 가까이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 수 없으면, 살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평소에 아무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가족만큼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기고 선교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만든 우주와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식물, 동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맡기니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쓰고 관심을 쏟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이웃하면 우리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코가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생태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되고, 오늘 시편 8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나 양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 이웃에 사람만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랑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에 누가 한다고요?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있고, 또 내가 숲에 가서 만나는 다람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람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다람쥐도 좀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도토리 다 뜯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도토리는 야 너가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테니스고 두 번째가 낚시였는데, 낚시는 어떤 분이 가셔서 따라갔는데, 이 첫 번째 따라갔을 때 재밌으면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고요. 첫 번째 따라갔는데 지루해, 이 낚시를 왜 해? 하면 낚시랑은 이제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 낚시를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물고기가 잘 잡혀서 재밌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바로바로 잡히지도 않는데 언젠가는 잡히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딱 한 마리만 잡혀도 그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물고기를 잡으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고, 넓은 바다에 고깃대 다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넓은 바다에 던져진 작은 낚싯바늘에 고기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걸 톱성 문다는 그 사실이, 저는 산촌에서만, 산골에서만 살았는데 산골에서 사는 저에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재밌었는데, 낚시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도 그거를 꼭 집에 가서 해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집에 갈 수 있는 크기의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놓아주기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너 갖고 싶어? 이렇게 물은 다음에 끄떡끄떡 하면 강어를 주더라고요. 이만한 강어를 아들이 잡았는데, 그래서 그 강어에 대한 얽힌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얻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 어민들이 중국 해변에서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한국까지 와서 물고기 씨가 마르든 말든 작은 잔챙이 고기까지 다 잡아간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레이저로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물고기 잡으러 왔는지 물고기랑 놀러 왔는지 놀다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한국 분들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혼자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둥바둥 살지 않고, 미국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꼭 그 낚시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여유로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한 사람 편하게 살다 가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후손, 우리의 손자의 손자, 우리의 손녀의 손녀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집을 내 자녀가 쓰고 내 자녀의 손자 손녀가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나 죽고 나면 그만이지 하면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고칠 것 있으면 내 자녀가 돈 들여서 쓰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돈 들여서 고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1절과 마지막 9절에서 똑같은 구절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밤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인간을 보고 사람들에게 맡기신 소와 양과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보니 사람의 눈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또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저의 눈이 부셔서 눈을 다 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는 더러운 곳에서 살았어도 아름다운 곳에 가서 우아한 곳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첫 번째는 감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도 있고 무덤덤하게 재미없게 살면 안 됩니다. 골프를 치러 가셨든 낚시를 하러 가셨든 아니면 잠깐 직장이 끝나고 집으로 가든지 차창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풍경들을 보면서 참 내가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지 같은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써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안 해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또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자연들을 나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그냥 써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동생들처럼 생각하면서 맏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또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대자연들을 형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감탄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 돌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온 세상에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까지 마음을 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맏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식물들, 동물들, 자연들을 동생처럼 잘 돌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